4장부터 7장 2절까지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리하여 공경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면교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본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는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궤가 다곤 신상을 굴복시킨 날부터 7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7달의 긴 고통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6장 초반부가 될 때까지 그 누구도 다곤 신의 제사장에게 묻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풀고 상식적으로만 풀려고 하지 종교적으로 신의 싸움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7달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면서 예배가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블레셋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미 다곤의 손목과 발목과 머리를 여호와께서 손과 발 형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끊어내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지적으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블레셋 제사장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예배가 아니라 내가 편한 선에서 내 자존심을 지키는 선에서 종교적인 제스처를 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나라는 식으로 이것을 문제를 대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생기면 뭔가 기적처럼 우리가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기적을 주지 않고 네가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기서 보듯이 기적으로 절대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갔던 다곤신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과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이거 일단은 방법이 틀렸죠. 지금 여호와가 원하는 그 속건제, 속죄제의 그 규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거는 저를 향한 모습이기도 하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패러다임, 자기가 경험한 그 선까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이방 제사장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9절에 보면은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본문에서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인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종교인들이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엄밀히 따지자면은 종교인들의 죄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곤 신을 섬겼지만 지금 보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더 위대한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 누구보다도 신심이 가득한 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인들도 자기 이익, 자기 기득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면서까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블레셋의 한계였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를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은 애굽인과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 내러티브, 출애굽 이야기에 대해서 이 블레셋 제사장들은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기까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아는 선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선을 그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요약하자면,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됐던 예배의 생활, 종교의 생활은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버티는 데드라인이 되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7달이 되어서야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고 변화하려고 했다라는 것. 근데 그들이 찾아간 사람도 바른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나마 내 자존심이 금이 가지 않을 정도의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잘못된 제사장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사람들은 자신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지 않은 그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는 종교인들이었고, 나아가 대상과 자신을 합일화시키는 공감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단지 너희는 너희고 나는 나다라고 중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선을 긋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잘못된 예배,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주님께 여호와께 드린 16, 17, 18절에 나타난 공물을 보면은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패러다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경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금쥐, 금독종을 우리의 수만큼 드릴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돌려보낼 테니까 이제 좀 그만하시죠 라고 종교 비즈니스를 하나님이랑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 관계로 치닫는 이 사람들이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인지 끝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모성애가 뛰어날 시기인 젖나는 암소들을 송아지들과 떨어뜨려 놓게 하고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짊어졌을 때 그들이 만약 모성애에 이끌려서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는 무력한 존재이고 이것은 그냥 우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정을 내릴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인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이 여호와의 궤가 대로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웨이, 그러니까 한 길로 좌우를 둘러보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도착할 때까지
블레셋 방백들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몰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거래 조건을 내세운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성애를 이기게 하시고 그 암소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엉엉 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이끄셔서 이 이스라엘로 향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엉엉 우는 어미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울음소리로 여기지는 않고 그냥 여호와의 괴가 거기 들어갔다라고 여기고 사무엘상 16장 17장이 되면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블레셋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예배는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게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고 자기 자존심이 지켜지는 선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잘못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래 관계하는 정도로만 여겨서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도 그냥 거기에서 끝.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시대가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조금 뭔가 기적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은 자기들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 진짜 돌아오려면 그런 식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되어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배자의 잘못된 태도가 블레셋 사람에게만 있었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13절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본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19절에서 왜 죽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법궤를 뺏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멸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 우리는 잘못 알아서 여호와를 잘못 알아서 패배하고 다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이었는데 여호와의 궤가 스스로 싸워가지고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눈요깃거리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얼마나 멋진 것을 보여주시냐? 내 눈을 얼마나 만족시켜 주시냐? 내 마음을 얼마나 흥미롭게 만들어 줄 것인가를 하나님을 보는 기준점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번 주의 예배가 얼마나 재밌었느냐? 얼마나 나에게 내 눈이 즐거웠느냐? 내가 이해되기 편했느냐? 내 마음이 편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눈요깃거리로 여기는 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셨던 것과 동일하게 여호와의 궤를 그냥 눈요깃거리로 여겼던 사람들을 다 쳐서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으로 니네가 여호와의 궤를 모셔야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치워버립니다. 기랏 여아림이라는 도시는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브온 사람들이 몰래 모세를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를 지나서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들 가운데 가장 취약했던 에그론이라는 지방으로 여호와의 궤를 치워버렸듯이 지금 이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여기서 회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가장 이 골칫덩이를 맞이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치워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삶의 귀퉁이로 하나님을 치워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그리스도, 기존의 여호와를 믿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개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다 개판이다. 결국은 니네는 나를 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가 드리는, 너희가 이해한, 너희가 경험한, 너희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눈요깃거리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왜 나오셨는지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니네 나를 만나는 건데도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저 그냥 멍하니 발걸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니? 너 오늘 그냥 눈도장 딱 찍으면 뭐든지 될 거라는 식으로 자판기에 동전 넣듯이 이 새벽 기도라는 동전을 넣어서 대충 떼우려고 하는 거 아니니? 내가 그렇게 우습냐?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일어서서 대면하면서 당당하게 주님도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제가 오늘 올 때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들어주셔야죠 라고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제가 나왔는데 오늘은 다른 생각 안 하고 철저하게 주님께 굴복하겠다라는 기도를 드리겠다며 주님께 고개 숙여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어디 귀퉁이로 치워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로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